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사모하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너무 듬성듬성 이렇게 오늘 날씨 더운 것처럼 그 시골의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봄에 콩을 심어놓고 여름에 가뭄이 돼서 콩이 안 나면은 가뭄에 콩 나듯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꼭 성도님들이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더운 날 가봤자 거기는 지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에어컨이 시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저 아프리카 가보시라, 거기는 에어컨도 없고 또 의자도 이렇지 않아요. 딱딱한 의자에서 앉아서 그저 기쁘고 은혜스럽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임을 믿을 때에 그런 자리로 나도 마다하지 않고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잡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켄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이 남침내교가 지금 역사가 167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67년이에요. 여러분 똑똑해서 금방 잘 아시는데, 이 남침내교회가 생기게 된 유래는 어떻게 됐나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란 말이죠.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은 원래 침례교회, 베프티스트라는 단체로 이렇게 미국이 하나의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그 남북 전쟁과 함께 노예 해방할 때에 침례교회에서는 우리 노예를 해방하자, 흑인들에게 노예 해방을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그리고 연방 정부를 하는 것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남부에 있는 교회들, 베프티스트 중에, 침례교회 중에 남부에 있던 교회들은 우리는 노예 해방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노예를 해방하지 않겠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 교회들끼리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교회들끼리 모여서 그것이 남침례교회가 됐어요. 서든 베프티스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167년 동안 거의 흑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되 우리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흑인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167년 만에 흑인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어요. 프레드릭 루터라는 분이 55세가 되는 프랭클린 애비뉴 뵙처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총회장이 되어서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서든 베프티스트 그러면 모두 백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교회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우리는 서든 베프티스트라 하지 말고 그레이 커미션, 하나님의 대사명을 갖는 교단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던 167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전통, 습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문화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뭘 먹어야 돼요?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햄버거 먹고 와서 또 집에 와서 김치찌개에다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만족할,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느냐. 백인들만이 총회장 되고 백인들만이 모여서 장인애들만이 최고다 이렇게 했던 그 조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가장 높은 사람을 흑인으로 총회장을 세울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치료 못 받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문제가 해결 안 되던 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집사님이 사업을 이렇게 여는데 이렇게 막 식당 하는데 이렇게 시궁탕에서 물을 막 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궁창 가운데 사네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시궁창 같지만은, 거기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오면은 우리는 그 자리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좀 붙잡기만 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통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160 아니 1000만 년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거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이렇게 말하여 44절에 그 옷가에 손을 내미니 혈우병이 즉시 고쳐지더라 라고 했어요. 질질 끌지도 않고 즉시 고쳐졌단 말이죠. 어떻게 즉시 고쳐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앓았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즉시 손을 대자마자 이 병이 고쳐질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의원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하다는 병원에도 찾아갔어요. 용하다는 의사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점점 피는 더 나오고 오히려 점점 하혈은 더 하게 되고 가진 돈도 떨어지고 남편도 하루 이틀 같이 있을 수 있지 그 냄새나는 부인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저 아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낙도에서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하혈하는 병으로 자궁에 있는 병으로 이렇게 자궁을 떼어나게 됐는데 3년 살으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맨날 수발해주고 또 밥 해주고 이러니까 3년 정도 되니까 정말 못 해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혼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을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지 말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남편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편이 기쁨으로 목회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요. 다 아무 희망도 없어요. 오히려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고쳐주지 못했는. 그런데 어떻게 손을 내밀자마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레위기에 보면 15장 27절 28절에 보면 여인이 하혈을 하면 그건 부정한 사람이 돼. 그 여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기에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만약에 고침을 받았어도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그 여인이 계속 피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때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만큼 여인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부정하고 제사장들의 앞에도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물질적으로도 황폐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황폐되었고, 가정적으로도 황폐되었고, 신앙적으로도 황폐되었다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항상 모든 것이 인생의 황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수많은 푸른 나무 숲에 있지만 그 중에 마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름이 많이 있어도, 물이 많이 있어도 말라 죽는 나무가 있더란 말씀.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인생은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나는 그동안 이 일생 동안 인생의 마른 인생 살려받고 없고, 누구에게도 가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한 분에게 기대하자. 이분에게 내가 찾아가면 이분은 나를 고쳐주신다. 이분에게만 내 일생의 소망이 있다고 이분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찾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하도 이 여인이 손을 대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렇게 많은데 밀리고 이러는데 누가 성된 줄 압니까? 이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을 뚫고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비난의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만이 이 질병을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만이 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드냐고요. 오늘 또 이렇게 텅텅 폈는데, 내가 이렇게 딱 쓰니까 말씀 증거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그래도 많고 껍데기고 알맹이고 하여튼 간에 성도가 많아야 설교하기 좋은데, 아이고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어제 신방에서 한 집사님도 목사님 내일 봐요 이러더니 안 나왔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전영재가 그러죠. 목사님 어디 가요? 그래서 낳고 분자 신방하러 갑니다. 낳고 분자 구하러 갑니다. 그 낳고 분자가 중국말로 뭐예요? 이렇게 처진 사람 붙들러 간다는 거예요. 낳고 분자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서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가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올 때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문제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혈우병 여인은 먼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계시면서 네가 아프냐, 네가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나에게 와라 그런다면 그 수천 킬로 되는 거리를 병자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어요. 함께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가다가 어디요? 다시 이 여인을 향하여 돌아오게 됐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민이라. 회당장 딸이 12살 먹은 하나의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꼭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그 혈우병 있는 그 여인을 피해서 냄새나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서 12살 먹은 회당장 딸이 죽은 그곳에 살려주기 위해 갈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가려고 했느냐? 분명히 주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이 여인이 치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갔어요. 그 여인은 도대체 갈 수 없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고 수많은 무리 때문에 찾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여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친히 그 여인의 손을 댈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손만 내밀었을 때 뭐라 했어요?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럴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우리같이 쓸모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와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어둠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얻는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찾기만 하면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포기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그분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해서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암을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암 안 걸렸으니까 알 필요도 없다. 그게 뭐냐면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그래요. 혹시 참고해 보세요. MD 앤더슨 암센터. 근데 여기에 한국 의사 김의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71세인데 평생 종신 교수예요. 그 암센터에서 일을, 그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옛날에 받은 만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병원에 가서 일해도 돈 나오고, 자기가 저 아프리카 가도 돈 나오고, 또 한국에 가도 돈 나오고, 이게 종신 교수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을 수많은 암병 환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센터는 어떤 사람들만 오냐면 한국에서도 재벌 중에서도 최고의 재벌들만 와서 검사 받고 내가 암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뭐 한국 뭐 어떤 유명한 병원, 뭐 삼성병원, 자기가 만든 삼성병이라도 가지 않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세운 병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근데 이 김의신이라는 이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암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암이 걸리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암이 딱 걸려서 한국의 어떤 유명한 병원에서 암 걸렸다. 그럼 자기 병원에 딱 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에? 물론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라고.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은 그저 그냥 계속 누워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밥을 해다 달라, 뭘 해다 달라.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일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일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당신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다음날 일 간다는 거예요. 일 간다. 왜 돈을 벌려고 그러냐? 왜 돈을 모아놓으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막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니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 온 친척 뭐 보호자까지 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자기가 죽는 걸 의사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울지도 않고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암이다 그러면 일 다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막 하루라도 서 살려고 하고 막 그런. 근데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그 앤더슨 암센터 막 세계적인 암센터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 미국의 최고 의사들에게 상을 주는데 일생 동안 2번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이거 한 번 받기도 힘든데, 의사 되기도 힘든데 최고 의사로 2번 메달을 받은. 한국에서 한국을 빛냈다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충무 무공훈장을 또 2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기애가 평생 동안 암 환자를 정말 사기에 걸려서 이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이랬는데 산 사람이 20명을 봤다는 거예요. 20명.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암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암 그 치수가 있는데 잘 알아두세요. 암 치수가 건강한 사람은 20에서 60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암 치수가. 그런데
4기 그러면 800이라는 거야. 800이면 몇 개월 못 산다. 2, 3개월도 못 산다는 거야. 근데 20명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환자가 살았는데 왜 살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늘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암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생명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유일하게 또 한국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암 수치가 800인데 3개월 안에 죽는다고 딱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들이 진단하면 3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8년 동안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후에 그분이 이제 당신은 3개월 후면 죽습니다. 가서 요양이나 잘하십시오. 이랬는데 이분이 3개월 후에 병원에 와서 자기한테 와서 나 살았습니다. 이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데 어떻게 살았냐.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분명히 암이 다 퍼져서 뭐 내장에 다 퍼져서 3개월이면 이제 죽을 환자인데 3개월 후에 다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사해보자. 딱 조사해보니까 암이 그만큼 성장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갖고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그런데 새로운 세포는 계속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는 전이가 다 퍼졌는데 새 세포는 계속 일하는데 도대체 이건 미라클이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을 요양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생명 맡겼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내 생명 이 땅에서 주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면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생명 사는 동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더 먹은 것도 없고 특별히 어디 가서 수술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의신 이 교수님이 71세이신데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거기는 기자, 간호사, 의사, 병원 원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모인 곳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고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했지만 생명은 내가 어떻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무리 내가 살려고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수많은 좋은 음식, 좋은 침대, 좋은 집에서 살아도 생명만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신 이 의사가 하시는 얘기가 기독교인으로 눈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암 걸리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시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암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사로서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질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주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아버지가 아들을 꼭꼭 묶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도 안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한마디 하니까 귀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주님 어떻게 이 귀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생겨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것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날에서 돌단을 쌓으며 주님을 간절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찾았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냄새나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이 여인은 깨끗이 치료함 받아서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과 예수님만은 알더란 말씀이에요. 옷자락을 잡을 때 12년 동안 그 끼고 냄새나는 그 질병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료함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이 밀지 않습니까? 이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알아주시면서 말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무서워 벌벌 떠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얼마나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하늘이 주는 신령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주는 놀라운 평안이다.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채워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이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더욱더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이 여인에게 주었던 평안과 이 여인에게 주었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